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 존재입니다.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 때문에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점 때문에 오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약점은 약점대로, 강점은 강점대로 잘 살려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중에 옛날 우리나라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가서 서울대 가면 KS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하여튼 잘난 사람이에요. 대기업도 다니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많이 다듬어져서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그게 당신 문제야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나마 다듬어져서 입을 다물었죠. 그 이야기 하고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말 하는 순간 그게 문제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한 건 약한 대로 잘 사용하시고 강한 건 강한 대로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 온니엘은 지도자로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은 없고 오직 강점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사사 에훗입니다. 흠투성이 사사입니다. 강점은 없고 오직 약점만 두드러지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합니다. 지난주에 온니엘을 봤습니다. 온니엘은 아주 모범적이고 사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표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대로 썼습니다.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흠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사람인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를 거의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에훗은 어떻게 문제만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큰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은 온니엘대로, 에훗은 에훗대로 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또 멋지게 사용하시고요. 참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많은 걸 줬다, 참 귀한 은혜가 있다. 그럼 그 사람대로 하나님 멋있게 사용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족속들을 에스라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노예가 돼요. 지난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한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밑에요. 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온니엘의 도움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살만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적, 법률적 악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적 영역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서적 영역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러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좀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 정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쭉 와서 도와줘.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울고. 그래도 우리가 뭐 고등학교 동창하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일 친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서 도와주면, 때로는 힘들게 도와주면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소식도 끊기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들리는 소문에는 잘 산대요. 참나,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더니만 잘 사는가 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지나서 또 와갖고 진짜 어렵다고 한 번만 더 또 울고 불고 사람 괴롭히고. 그래서 뭐 이러면 도와주면 또 잠수 탈 텐데 이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또 도와주면 또 처음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또 연락 끊고 지 인생 살다가 또 들리니까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연락 오면 아이고 만나면 또 도와달라고 그러겠구나. 이런 친구들 본 적 없습니까? 인생에서 그런 친구가 꼭 하나씩 있고, 그런 친구하고는 웬만하면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면 복음은 전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왔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 그 속성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은 전할지언정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인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 중에 또 의리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리파 남자, 그래서 여자들이 미치죠. 당신은 왜? 아니야, 그래도 걔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같이 예수 믿으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러다가 혹시 저 사람이 구원 받으려나. 근데 참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성이 그러니, 은혜를 잘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왔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아오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고생하겠다, 저 사람은 참 고생하겠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 네만 몰라서 그렇지. 우리 조금 더 볼까요?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면 한쪽이 아니라 사방에서, 팔방에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합니다. 13절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종려나무 성읍 같은 좋은 선물도 빼앗깁니다. 14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리라. 심지어 긴 시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저 아들이 셋이니까 믿음 좋은 놈도 있고 믿음 나쁜 놈도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말 하죠. 얘야, 네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언젠가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린 걸 볼 거다. 물론 애들이 어리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냥 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너, 기도로 태어난 너, 네가 하나님께 등 돌리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등 돌리면 세상 모든 사람도 등 돌립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죠. 사방팔방에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좋은 여리고 성도, 은혜가 떠나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셨습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도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서 선물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그 선물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이런 솔직한 목사가 있다는 게 참 좋은데, 목사님.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목사로 바쳐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순순히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에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 회의가 많았습니다. 안수받기 전날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984년 나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또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라는 칭찬을 들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군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정한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입니다. 또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깊숙한 속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모르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나는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어찌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고 3대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하고 안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가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계가 먼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확률이 있죠.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천천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일찌감치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도 오지만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적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기도를 간절히 해본 적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찬송하면서 쫙 올라오는 감격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가져왔던 것들도 어느 날인가 다 뺏기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착각하면 그러면 직장에 오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예배만, 그게 아니죠. 직장생활 그렇게 힘든데 때로는 점심시간 줄여서 10분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주간반도 있고 야간반도 있어요. 야간반은 어떤 반이냐면 직장생활 하면서 방배동에 있으니까 전철을 타고 와서 이제 저녁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업이 좀 짧아요, 주간보다. 그런데 그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풀이한 예배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예배 인도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이 짧은데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키면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가 안 멈추면 이 종을 친다는 거죠. 땡땡땡땡땡.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치는 순간 기도가 끊기는 거예요.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을 끝마치자마자 전철 타고 학교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 모습들을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날 기억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삶의 여유가 너무 많은데 교회 오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때로는 나 예배 하나님 드리는데요, 네가 나를 잊었다 해요. 저 헌금하는데요, 네가 나를 잊었다 해요.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다시 한번 이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때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이번에요, 베냐민 사람 중에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에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의 후손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벤 아들, 그리고 야민 오른손이 합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사는 에웃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얘는 왼손잡이야. 동네 이름이 총명동네예요. 총명동. 근데 그 총명동에 사는 애인데 성적이 바닥이네. 얼마나 괴롭겠냐. 그 동네 이름이 미인 마을이에요. 근데 그 미인 마을에 태어난 눈 찢어지고 코 내려앉은 애는 얼마나 괴롭겠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동네에서 왼손잡이로 살아요. 왼손잡이 마을에서 왼손잡이로 사는 건 괜찮은데 괴롭죠. 기본적으로 성향이 안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요. 지금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부지런히 속도를 내어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왼손잡이 에웃을 보면서 오른손잡이들의 세상 마을에서 지파에서 태어난 왼손잡이 다 오른손잡이인데 자기만 왼손잡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네 생각 가지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누구한테 매여 사는 거 아니야.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시켜요. 근데 교회 오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살아야 돼. 학교에서 계속 받는 교육하고 정반대 교육을 교회에서 시켜요.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주 5일 학교에 가는데 교회는 주일날, 특히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날 1시간 듣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해. 교회 다니는 거 어려워요. 듣고 나면 헷갈려. 이건 뭐지? 학교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인간은 그렇게 뭐 누가 창조하고 이게 아니라 무기물이 모여서 유기물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발달해서 나중에 사람이 된 거야. 뭐 누가 창조하긴 누가 창조해.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한번 살아볼 것, 먹을 것 못 볼 것, 볼 것 못 볼 것 다 해봐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태어난 세상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는 악한 곳은 안 가고 우리 가르쳐요. 오른손잡이들이 사는 곳에 왼손잡이가 사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정반대 길을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외롭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서글픕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죽도록 내 원하는 대로 살다 가야지. 죽으면 끝인데 이러지만 우리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 외롭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재미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옛날 제가 들을 때 왕따들은 안 외롭대? 그러니까 왕따들은 안 외로워. 왕따가 외로운 거 아니야? 아니야. 왕따들은 안 외로워. 왕따들은 왜 안 외롭대? 왕따들은 왕따들끼리 모여서 놀아서 괜찮대. 예수쟁이들도 예수쟁이들끼리 모이면 할 말도 많고 은혜도 많고 감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소수라서 외로운데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통하는 이야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 야, 우리도 이렇게 역사하시던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나도 그런 거 봤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한번 모여 있을 때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잡다한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 이야기해라. 하나님 이야기해라.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세상 이야기 듣다가 여기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 들으면 지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누가 뭐 하면 네 마음에 있니? 참나,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 어디에 많이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은혜 이야기하면 은혜 듣는 이야기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죠. 뭐가 보이냐면 자기 손 닿지 않는 곳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바람에 파닥파닥파닥파닥 닫혔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막 이렇게 그 창문을 보는 순간 자기 신세 같더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더래. 서글프다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문을 탁 닫으니까 닫히더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탁 닫으면 닫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내가 이 목사님 만난 걸 참 잘했다. 같이 듣고 있으면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감사도 나고 그렇게. 근데요 목사님 중에서도 만나면 자꾸 아파트 사야 돼, 아파트 사야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은 전도하지 않는데 아파트는 전도하고 땅은 전도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땅 사야 되나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그런 누군가는 같은 목사들끼리 만났는데 계속 땅 이야기하고 어디 땅값 오르는 이야기하는데 자꾸 듣으면 그것도 전도됩니다. 솔깃하게 들려. 근데 조금 전 목사님처럼 분을 탁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그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한때 뭐 대통령이 나오고 뭐 국회의원들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굉장한 줄 알았지만 우리는 소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게 훨씬 즐겁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좋겠냐고. 특히 청년들은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 소수인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들이 숫자가 많을 뿐이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는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응답받은 걸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산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이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모여야 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사사기 3장 16절 2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 밑에요. 왼손을 잘 사용하는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이 불구라서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인가? 그 밑에요. 어떤 분은 히브리어로 왼손잡이란 마시밀림인데 여기서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오른손이 불구라서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시가 사람이에요. 이테르가 묶여 있다는 거고 야드가 손이고 예미노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다는 개념을 어떻게 볼 건가?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못 쓴다, 불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보통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감춥니다. 누가 나의 약점을 들추내면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내 약점에 대해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에훗은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잘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은 굉장히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해요. 근데 죽이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적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규합을 해서 우두머리가 없어진 틈을 타서 힘을 내어서 공격해서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압 왕을 암살해야 되는데 암살하기가 쉽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붉으니까 왼손밖에 못 쓰니까 쟤는 뭐 별거 있겠나. 그러니까 칼을 찰 때도 다른 쪽을 차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빼니까 이쪽을 주목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못 쓰니까 이쪽을 봐도 칼이 없고 괜찮겠구나. 아주 볼 거 없는 약점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은 이쪽을밖에 못 쓰지만 이걸 잘 썼고, 칼은 보통 여기에 차지만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잡이니까 여기에 찼는데 저 보디가드들이 여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사용해서 적장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점, 정말 쓰글픈데 그 쓰글픔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난 죽어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잘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본 내셔널사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일본인들은 경영의 신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살이의 시작은 참으로 고달프고 불운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11살부터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면서 일하곤 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그가 후에 산하 570개 기업의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회사를 이룩하였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성공하였습니까? 마쓰시다 회장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세 가지네. 나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약하게 태어났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찰을 날마다 하며 90살이 넘었어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네. 그래서 배우는데 노력한 결과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며 살고 있다네. 이분의 이제 이분의 자서전 같은 걸 자기가 쓴 거 말고 한국인이 쓴 게 있는데, 그게 이분이 92세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딱 배우더라고요. 종교가 저렇게 되네. 그럼 우리 기업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걸 이렇게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 말고 딴 데 가서 딱 보는데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일찍부터 알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 온니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에후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왜 목사님을 거기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내 성품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기질들을 잘 사용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괜찮으신데 하나님은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낸 게 아니라 개척하게 하신 건 목사님의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 잘 아셔서, 목사님처럼 아주 강한 사람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아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확 관통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개척을 하면 강하게 확 밀어붙이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아마 개척하지 못할 거고, 이렇게 기존 교회는 잘 품고 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요. 하나님은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는데, 단점이 남들이 볼 땐 단점일지라도 그걸 잘 사용하면 굉장하고, 남들이 볼 땐 굉장한 강점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셔요. 조금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완벽한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40년의 평온, 흠투성이 사사 에웃을 통하여 80년의 평온. 하나님은 흠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세상에 잘난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면 편하실 텐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라. 하나님 그렇게 좀 부족하고 못난 것들을 택해서 더 세고 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쉬운 길로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시지? 잘난 것 선택하시면 되지. 근데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교만기가 있습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정말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애도 남자애들 한 5명에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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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가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성도들 한 10명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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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기가 설교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왜 출마하는가, 국회의원을 왜 출마하는가. 그 옆에 한 100명이 와 그러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이번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할 때 2명인지 3명인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던데요. 왜 그 안 될 사람들이 나오냐면 한 100명이나 200명이 와 그러면 사람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기가 있습니다. 좀 잘 되면 내가 나 정도면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집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교만기. 또 우울기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밝게 태어나도 여기저기서 뭐라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난 사람을 세워서 잘나게 하면 이 교만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러시잖아요. 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잘 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랐을지 사실 제가요 진짜 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할 때 이야기하시죠. 네가 누구냐. 저는 베드로를 해석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어요.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성당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교만기가 쫙 올 때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그날 예수님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했을 때 그게 너다. 갈릴리 뱃놈 촌놈 붙들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했는데 결국 스승을 배신한 너다. 그게 너다. 평생 너 자신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살아라. 그런데 유럽에 가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에 깨듯이 회개하라 뭐 이런 거예요. 베드로 미쳤어. 한국에 와서는 더 미치는 거죠. 지금 이 세대에 베드로가 왔으면 미치는 거지. 가는 곳마다 치킨집이 있는데 아주 경쾌하게 생겼어. 아주 정서적으로 학대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은 교만기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줘요.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너를 내가 축복한 거다. 그러니까 얘야, 네가 놀라운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해줘도 너는 너 자신의 중심을 지켜라. 네가 누군지 알지 않냐? 네가 누군지 알지 않냐? 그래서 그 밑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남보다 탁월한 장점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났구나 하며 평생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남보다 탁월한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겠구나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흠이 많을수록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이루십니다. 사사기 3장 11절 30절을 보면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완벽한 사사 온니엘은 40년을 평안해요.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더라. 지도자로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약점은 없고 오직 강점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는 평온이 40년입니다. 그런데 흠투성이 강점은 없고 오직 약점만 두드러진 사사 에훗을 통하여는 평온이 80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훗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배의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 받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기가 올라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세우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30년 넘게 투자하고 다듬고 가다듬고 하나님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요만큼 왔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는 건 30년 동안 다듬어서 이만큼 온 것.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사람이 됐겠는가? 여러분 중에 잘나고 뛰어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래 누구인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걸 잊는 순간 은혜는 날아가고 교만기는 차오르고 사람 앞에서는 오만한 짓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이만큼 준 줄 알면 감사가 있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만큼 된 게 은혜인데 내가 감히 누구 앞에 교만한 짓을 하겠는가? 마지막 제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방이 대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한 사람은 모두가 약점을 가진 존재입니다. 약점이 클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까? 그러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혹여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